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 그것은 힘써서 지켜야 될 본분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뭘 지켜야 할까요? 지켜야 될 본분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임의적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허락해 주신 감동된 말씀을 써 내려가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된 내용의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옥에 갇혀서 고통당하고 있는 때입니다. 사람들 앞에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또 일상생활도 마치 자택연금을 당한 것처럼 갇혀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정황, 또 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정황, 여러 가지 갇힌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터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만, 그냥 일반적인 일상생활이 아니라 옥에 갇혀있는 그 어렵고 힘겨운 그 순간에 사랑하는 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면할 말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만큼은 꼭 지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면 복이 될 수 있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역사라는 보증이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이 있으면 바로 권면의 시간, 축사의 시간을 갖습니다만, 권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상대에게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습니다. 그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람의 말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보세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바울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사랑하는 동역자들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합당한 삶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삶의 기준점을 정할 때는 윤리나 도덕, 그리고 나라 안에 아주 중요한 법에 의해서 사람들이 판단되어지고 컨트롤됩니다. 좌로 우로 좌로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주고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려고 그런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유해를 강하지 않고 질서를 지켜서 공동체가 안전하게 이런 삶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법칙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도 그러하거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법칙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말씀의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이번에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치료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어요.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의 지표를 삼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있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행동했으면 좋겠다 했죠. 목사는 목사로서의 본분이 있습니다.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 안수집사, 집사, 교역자와 성도들이 자신의 본분이 있습니다. 가야 될 그 지침에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야만이 정상이에요. 그 길로 가지 않으면 비정상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붙잡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신앙인마다 그들만이 행해야 될 수준이 있고 범위가 있다는 사실이죠. 2절 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본문을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가 겸손이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해 아래서 새 것은 없음을 알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주의 말씀을 인정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겁니다. 진정한 겸손은 십자가 그늘 아래 자기 자신을 비춰보니까 내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거역자인지. 그래서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랬어요. 왜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자랑할 것이 없었어요. 잘한다고 잘했지만, 충성한다고 충성했지만 그것은 잘한 것도 아니고 충성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당연히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마땅히 할 것임을 그가 경험하고 체득했습니다. 겸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겸손하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온유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온유로 행동하라는 것은 상대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선한 성품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 순수한 그 마음, 착한 그 마음, 선한 그 마음을 가지고 선대하면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유하다는 것은 잠잠하고 순수하여 자신보다도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심령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과 온유는 짝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어찌 보면 온유고 어찌 보면 겸손이에요. 이걸 뭐 딱 잘라가지고 2등분 해가지고 나누기가 좀 애매하네요. 여러분, 하나 같은 그 실질적인 삶의 행보라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것을 말합니다. 혈기를 내고 싶지만 혈기를 짓누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그 은총으로 상대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래 참음으로 인내심이 발동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인내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마땅한 세상이죠. 시간이 갈수록 더 사람들이 악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어요. 어떤 나라도, 어떤 사람도, 어떤 단체도, 어떤 공동체도, 어떤 가정도 예외할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범위를 떠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거룩함을 떠나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심판하실 수 있는데 심판의 시간을 늦추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서의 말씀에 사랑장을 말씀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한다면 오래 참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이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통괄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의 때를 감하시고 하나님께서 늦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지금 막 닫히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시대적인 심판의 때를 조명한 사람은 이제 말세의 마지막 때가 4분요?
4분 남았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의 끝이 될 만한 그런 현상들이 보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가까웠어요. 어쩌면요 4분이 아니라 4초 남았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세요. 야, 내가 작년에도 참았는데 올해도 참을까? 2월 달에도 참았는데 3월 달에도 참을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값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여 저는 의인입니다. 죄 한 톨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무수한 체험을 하면 할수록 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더 겸손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 후미해 보세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여러분, 용서가 어떻게 나오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용서가 됩니까? 사랑 가운데서 용서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의 성경에 아주 크게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의, 그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예수님께서 제자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고, 용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제자에게 말씀했죠. 베드로를 향하여서 베드로가 장담하듯이 자랑하듯이 예수님 7번 용서하면 되죠. 무슨 말이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아니, 세상에 그런 용서가 어디 있어? 490번 용서라는 건데 우리는 한 번, 두 번도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데 너희들은 못하지. 그러나 내 사랑 안에서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생각하고 너희도 용서하라. 그래서 주기도문에요, 너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면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요,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의 내용이 주기도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최고봉의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와 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요? 저는 못한다니까요. 우리는 못하죠. 여러분, 저도 그럴 겁니다. 분이 속에서부터 분출해가지고 화가 치밀어 오는데 용서 못하죠. 그런데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네 힘으로 하라고 그랬나? 너는 용서할 자격도 없지. 그러나 내가 너를 용서한 그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에베소서 4장 2절 후미 가운데 핵심적인 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어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처럼 그 탕감을 해주시고는 우리 죄, 억만 가지 죄악을 용서하시고는 야, 너도 용서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바울사도가 옥중에 갇혀서 생각해 보니까 참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주님이 부르실 날이 점점 가까워옵니다. 선교 당할 날이 가까워옵니다. 복음의 막바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목회의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음이 그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서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이 2절 후미에 선포한 이 말씀은 단순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한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먼저 말씀 받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에게 먼저 준 거예요. 바울, 너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있나? 예, 하나님. 아직도 빚진 자요,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의 명령이요, 주님의 말씀이니 다 내려놓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주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 뜨거운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임하더니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먼저 이 말씀의 치유가 되는 겁니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전할 수 없어요. 강단에서 매일처럼 말씀을 전하는 저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무수히 본문 말씀을 상고합니다. 또 묵상하고, 길을 갈 때도 묵상하고, 운전할 때도 묵상하고, 강단에 서기 직전까지도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주님 내게 주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게 오늘 저에게 힘써 지켜야 될 본분을 말씀하시는데 주님 그 뜻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권능과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소원하면서 말씀을 상고하고 제목 중심으로 본문 중심으로 성령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말씀을 다지고, 그리고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주님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말씀하시네. 참, 그럴 줄 알았어. 나 들으라 이거지.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강단에 있는 목회자에게 1순위예요. 그리고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2순위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3순위예요. 여러분에게 순차적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또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힘써 지켜야 될 본분 2절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3절 보십시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가정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마음이 분산되어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 가지고 성도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목회자 따로, 성도들 따로, 구역장 따로, 구역원 따로, 교역자들 따로, 성도들 따로, 가정에 들어가 보니까 가장 따로, 식구들 따로, 나라 보니까 대통령 따로, 국민들 따로. 여러분, 이렇게 어수선해진 분위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로 묶으라는 것이죠. 자, 오늘 3절에는 평안에 매는 줄로. 여러분, 내가 먼저 평안을 얻어야 돼요. 누구 안에요? 그리스도의 평안. 그래야만이요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나 자신들이, 여러분 자신이 여유가 없으면 상대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맨 먼저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말씀의 감동을 힘입어야 됩니다. 오늘 오집사 왜 안 왔어? 오집사한테 하는 얘기인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평안이 가득 채워지면 여러분, 마음의 평화가 오면요 얼굴색이 달라집니다. 이 평화를 가지고서 가정 안의 가족들에게,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는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평화의 씨앗을 나눠주는 겁니다.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을 나눠줄 줄 알게 되면 동아줄이 되는 겁니다. 묶이는 줄이 되는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줄이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묶여져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과 동역자들 편에 묶여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의 띠가 형성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내 안의 평화부터 시작돼요. 권사님, 집사님, 보시기에 아이고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이나 나나 이 세상 살면 얼마나 살겠어. 주님 부르시면 순식간에 주님 앞에 가게 될 터인데,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럽지 않는 자택이 위하여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 됩시다. 여러분, 내가 흐뭇하고 만족스럽고 배부르고 그리고 감격스러워서 웃음보가 마음에서부터 확 터져나오면요, 얼굴에서 미소가 가득 차서 말로 사람들에게 전이 효과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내 속에 혈기가 있고 분노가 있고 세상에 정욕이 있으면 입을 통해서 확 분출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출되는 것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대에게 엄청난 악영향이 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줄은 줄인데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 평안에 매는 줄. 아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줄이면요, 그 줄로 묶으면 다 타버립니다. 평안의 줄. 그 줄로 묶어졌는데 함께 평안해져요. 함께 위로가 돼요. 함께 능력을 힘입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그리스도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기도의 표본적인 의미를 말씀해 주었지 않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찾아오고 십자가의 은혜가 드리워지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하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요,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평화가 온 지역으로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화교회가 평화롭고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말씀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유전적인 죄, 그리고 자범죄,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마땅하고 노아의 홍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현존하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때가 되었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살리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의 매는 띠로 하나 되는 거죠. 이전까지도 하나 되었지만 앞으로도 흩어지면 안 됩니다. 흩어지면 죽어요. 마귀가 늑탈합니다. 잡아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부모를 빼앗아갑니다.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질적으로 악한 것들은요, 크게 흩어요, 파괴해요, 분리합니다, 이간질합니다. 여러분, 분열을 일으킵니다. 분노가 폭발합니다. 마음의 평강도 평화도 없습니다. 아이고, 내 마음이, 내 속이 왜 이래. 그냥 한 시간도, 잠시 한 30분도 참을 수 없네. 여러분, 이런 분위기고 이런 상태라면요, 큰일 나는 거죠. 악한 것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것들이 모든 평화를 도적질해 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는 진정한 참된 평안과 위로가 오고 회복의 역사와 열매가 나타납니다. 자, 결론 내려볼게요. 자, 4절, 5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로다.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이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 모든 족속들이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분립하고 떨어져 나가고 분열하고 다투고 피가 터지게 싸우고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영분별을 해야 돼요. 악한 권세가 그러는구나. 아니 가라지가 있습니다. 내버려둬라. 원수가 와서 뿌리고 갔구나. 예수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가라지는 무엇입니까? 열매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열매를 흩어버리고 곡물에 해를 끼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야야야 그냥 내버려둬. 추수 때에 추수린다 이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러거나 말거나 주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가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참 벌써 1년이 지나갔네. 10년 잠깐이구만. 인생 7, 80이라더니 장수해봤자 100세라는데 내 인생 여정이 벌써 이렇게 됐나. 여러분 그렇게 신속하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주 중요한 모토와 같은 주제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터널처럼 지나게 하시고 광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점점 갈수록 더 좋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고 풍성케 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좋은 일이 더 많아지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갈수록 더 좋아지 나빠지는 것은 없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이 지금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더 나빠진 거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보면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좀 부족함이 있고 세상적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해도 영으로 성령 안에 주님 앞에 비춰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주여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힘써 지킬 수 있는 사랑의 실천자 십자가를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용서하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고 겸손을 지키고 온유한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령의 기뻐하심 따라서 사랑의 줄로서 묶여지는 또 묶고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말씀 나누고 모이면 전도하고 모이면 열매 맺힐 일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모세도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변화산상 아닙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주님 내려갈 필요 없네.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다 초막셋을 우리가 바쁘게 부지런히 지켰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하산하지 말고요. 여기서 삽시다. 초막셋을 지켰다고 했는데 잠깐 사이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져버렸어요. 예수님만 남았어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해 나가면 이 땅에서도 작은 천국을 맛보지만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맡기고 지속적으로 나가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소망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시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 붙잡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게 부여한 이 사명, 여러분 남 볼 거 없어요. 내가 먼저 내 일을 잘 감당하고 힘에 붙이고 어려운 이웃 동역자 있으면 그를 붙들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돼요. 말씀 안에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동역자를 붙잡고 함께 가는 겁니다. 그냥 가지 않고 사랑의 띠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강의 복음의 이 줄을 가지고 꽁꽁꽁꽁 묶어가지고 함께 가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복음만이 진수요 길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은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니 이 말씀 가지고 남은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